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매일의 기도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생 제2막에 대한 얘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1막은 그가 태어나서 바로의 궁에 있을 때의 기간입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2단계, 오늘의 말씀의 사건인데, 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지내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마지막 3기는 인생 3막은 하나님의 사자로 다시 바로에게 보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역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로서의 40년,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서의 40년, 또 광야에서 십보라의 남편 게르솜의 아버지로서의 40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 또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40년, 이렇게 3기로 그의 삶을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 단계 2단계 2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고독에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은 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느 때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의 나이가 40쯤이 됐을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형제는 어떤 단순히 어떤 혈연 관계의 사촌, 친형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동족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국고성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거주하던 고센 땅에서 카이로 쪽으로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은 이 삼각주 지역에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조금 덜 닿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축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라암셋이라는 곳으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데, 그곳은 나일강 삼각주에도 가까운 곳이에요. 곡창지대 한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데, 국고성, 나라의 큰 창고를 짓는 그런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한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험한 일이거든요. 너무나 어렵고 고단하고 험한 일이기 때문에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이제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노역의 현장으로 모세가 찾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형제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겨지는데, 때가 무르익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실 때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때가 있어요. 여물 때가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모세의 마음에 있는 동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여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아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동족 히브리인이 학대를 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애굽 사람은 아마도 감독관으로 여겨집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제 노역을 감독하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감독관이 자기 형제를,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분노가 일어나서 좌우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다 감추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또 동족을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 동족끼리 싸우느냐 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게 될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너희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젠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모세는 아차, 큰일 났구나, 이 일이 들통났구나, 이제는 바로에게서 내가 해를 입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그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바로를 두려워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당시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매우 껄끄럽게 여기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실세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만큼 당시의 왕이었던 바로와는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고 늘 모세에 대해서 껄끄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를 해코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 가정을 만나고 결혼도 하지요. 그의 큰딸 시보라와 결혼하고 아들도 얻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얻게 되는데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해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 해 후에는 40여 년이 지난 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애굽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 투투모스 3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늘 정적으로 생각했던, 모세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바로인데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가 되었는데 그가 아멘호텝 2세가 되는 거고요. 아멘호텝 2세 때에 출애굽 대장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40년 정도 있을 동안에 애굽 왕 바로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은 더욱 고되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억하셨다, 다시 생각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의 대역사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지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특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큰 민족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민족이 일어나는데 가장 좋은
아주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애굽 땅. 그곳에는 물자가 풍부하고 식량이 풍부하고, 그죠? 땅도 넓고 또 빈 땅도 참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그 아주 널려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너의 후손을 크게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아주 최고의 방법이 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을까? 그리고 과연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까? 결과적으로는 바로의 그런 학정이 그들을 노예화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된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과 축복과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형통할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불통은 없어요. 모든 게 형통이에요. 어려움처럼 보입니다.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막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과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불통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그런 축복의 과정이 이 애굽 땅에서 차근차근 이제 준비가 되고 또 채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여러분, 바로의 궁에서의 최고의 학문과 또 지도력을 훈련받게 하잖아요. 아주 최고의 훈련을 받게 하세요. 또 그러면서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그가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게 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준비의 과정이 맞춰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여 세우시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또 우리 일터 직장에서 제가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전에 요셉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땅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까? 그의 가문의 축복이 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영광의 때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아니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는 것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들을 돌보시는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갖고, 어떤 계획이죠? 그들을 축복하시는 계획이잖아요. 그들을 위대한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셔서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시잖아요. 그와 같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400년 동안 기다리시고 또 기다렸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때. 아멘. 그와 같은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된 모습으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 금그릇같이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때, 축복의 때를 이루어가는데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 대해서도 선한 계획을 갖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정말 넉넉히 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